함께 갇힌 자. 로마서 16장 7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함께 갇힌 자. 로마서 16장 인물 23명이죠.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죠? 경제와 관계된 인물이 많다는 겁니다. 즉 경제 선교를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23명 중에 13명이 정치와 관계됐어요. 즉 정치 선교를 한 겁니다.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전도 훈련을 아주 잘 받았어요. 그 전도 훈련 중에서 후대를 잘 양육했어요. 뭘 양육했냐? 세 가지 시민권을 알려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유대 시민권이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에요. 그리고 천국 시민권. 후대가 전도가 된다는 얘기, 이걸 알아듣는 거예요. 너는 유대인만이 아니다. 너는 로마인이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천국 시민이다. 그래서 아주 신자의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의 신자가 있어요. 첫째는 뭔지 아십니까? 늘 평생 실패하다가 천국 가는 인물이죠. 예수 믿는 순간 신분이 바뀐 거잖아요. 그 얘기는 사탄에게서 빠져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옥을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런데 왜 실패합니까? 응답이 없는 거죠. 그 응답이 뭡니까? 복음과 전도가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가끔 계속 고난당하다가 어쩌다 한 번씩 응답을 받아요. 그러다가 또 천국 갑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영적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 있잖아요. 평생 응답이 없었어요. 거지같이 살다가. 그런데 더 중요한 게 거기 부자가 있잖아요. 전도를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요. 고난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성공해요. 그러다가 천국 가요. 간단합니다. 복음의 비밀이에요. 전도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해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후대까지 축복받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로 로마서 16장 인물이에요. 23명이죠. 그래서 전도라는 건 간단해요. 경제를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후대, 다시 얘기하면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 팽개치고 현장을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삶을 하는데 이상하게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채요. 왜냐? 그 사람이 사건을 일으킨다고요. 하나님이 사건을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문의가 와요. 참 중요해요. 우리는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지난번에 그랬죠. 베베는 별명이 하나 있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바울의 보호자를. 이 로마서 16장의 인물의 특징이 별명이 있어요. 그리고 브리스가 부부. 그 부부는 뭡니까? 바울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에베네도죠. 아시아의 첨열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전도자를 도운 거예요. 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마리아는 뭐냐? 이 마리아는 수고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름도 없어요. 빚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수고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전도자를 돕는 거죠. 왜냐? 사랑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여기 이래요. 7절에 한번 보세요. 에베네도를 뭐라 그러나 한번 보세요. 7절에 뭐라 그러죠? 내 친척이요. 어떤 학자는 바울의 친척이 아니라 그래요. 근데 친척같이 여겼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또 뭐라 하냐? 바울의 친척이라고 해요. 뭐 이거 싸울 거 없어요. 친척이던가 친척같이 여긴 사람이니까 똑같은 얘기죠. 그죠? 근데 아주 중요한 게 나보다 주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된 자다.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바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죠?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죠? 그렇다면은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령이 기도한대요. 아니, 저는 그렇게 봐요. 성령 받은 사람이 기도하는 거죠. 그죠?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택시를 탔거든요. 그때 하필이면 합성을 했어요. 여자분인데, 나이가 드신 분인데 저한테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냥 그때는 영접을 안 했어요. 가만히 듣고 있었죠. 근데 내가 영접 안 하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그 생각이 딱 맞아요. 또 한 분이 넣으세요. 우리 외할머니요. 이 외할머니가 전도사를 했대요. 교회에서. 근데 좀 신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이분이 아주 방언도 하고 뭐 신비언사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게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두 분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굉장히 술고래였거든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 안 했습니까?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근데 그때 생각이 딱 난 거예요. 아, 이분들의 기도가 있었구나. 아마 이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바울을 만난 거죠. 주 안에서 먼저 된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된 자다. 이게 참 중요해요. 내 친척이다.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친척을 기도한 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뭐 중보기도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게 모르게 영적인 사실이 계속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한다.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자기 신학생을 위해서 그 학급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싹 다 돌아왔대잖아요. 2명만 안 돌아왔대요. 그 사람이 죽고 나서도 워치마니가 죽고 나니까 다 돌아왔대잖아요. 그 기도가 그런 능력이에요.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저는 이거 보다가 내 친척 나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된 자다. 참 이게 중요한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 세계를 돌아다닌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전 세계죠. 그게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유목사님에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분이 저렇게 막 날고 뛰는 거죠. 지금은 뭡니까? 감사까지 다 받잖아요. 그리고 책을 이만큼 두꺼운 걸 가지고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거 감사 자료라고 이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선교단체가 감사받는 게 그게 처음이래요. 왜냐? 세계복음 하기 위해서. 그게 맞는 거죠. 참, 누군가 여러분이 반드시 내가 진짜 영적인 사실을 깨달았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이 목사님한테도 기도받아야 되고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기도 부탁을 계속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죠. 여기 이래요. 그 유대인이면서 헬라인이에요. 누구냐? 여기 이러잖아요. 16장 7절에 이러죠. 안드로니고 남편이죠. 남편이에요. 그거 유니아. 이건 뭐예요? 로마인이에요. 학자들이 그렇더라고요. 아, 로마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 가지 시민권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이면서 로마인이면서 천국 시민.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계 복음할 수밖에 없는 준비된 일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아주 중요하죠. 존중이 여김을 받았다. 그러면서 아주 또 이래요. 7절에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사도는 아니에요. 사도와 같은 사역을 한 거예요.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아니 사도들이 왜 그 사람을 존중이 여길 필요가 있겠어요? 사도와 같은 사역을 한 거죠. 사도는 아닌데.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계 복음화 속에 들어간 거예요. 참 중요해요, 이게. 그러면서 또 여기 이러잖아요. 나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된 데다. 참. 먼저 된 자. 복음을 보면은 선배죠. 그런데 그 사람을 친척으로 여겼다고요.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친척으로 여겼다는 얘기는 뭐니까 자기가 자기를 돕는다는 거잖아요. 친척같이 도운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친척같이 여겨야 돼요. 교인들을 만나면은요, 항상 이게 돼야 돼요. 항상 누구를 만났을 때는 기도 부탁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아주 이게 나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된 자다. 그 얘기는 뭐죠? 첫 번째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즉 예수님의 공생애 때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왜 이 땅에 저주가 오는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되는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 나보다 먼저 된 자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9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들에게 보이고 500여 형제에게 보였나니. 그러면서 나중에 뭐냐면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 이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비밀을 안자요. 그 부활의 비밀이 뭡니까? 그 자체가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지금 살아 역사한다는 걸 증거한 거죠. 이게 부활이에요. 지금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오늘도 여기 162장 찬양했잖아요.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늘 말씀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부활의 주님이야. 왜? 내가 다 끝냈으니까. 너를 친구같이 여긴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그 유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24시 부활을 체험하면 뭔가 모르게 현장에 영향력이 간대요. 그리고 24시 부활과 함께 있으면은 건강도 회복된대요. 그리고 영적인 힘도 회복된대요. 그리고 참된 휴식이 온대요. 그래서 이게 부활의 주님을 누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예요.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뭘 체험했겠어요? 시대적 응답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 시대적 응답이 뭐예요?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문이 열리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그때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바울보다 먼저 로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부부예요. 그리고 세 번째죠. 여기 이러잖아요. (7절에) 아주 이래요.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다. 바울과 함께 갇혔다. 그 얘기는 뭐예요?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당시 죄수가 걸려 들어가죠. 그러면 돕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보장해 준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지 스스로 들어간 거예요. 나와 함께 갇혔던.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 하잖아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 로마 교인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했다. 이 사람을 인정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바울에게 왜 스스로 자원해서 들어갔겠어요? 복음을 사랑한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죠? 전도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 사람을 놓치면 나에게 화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전도자를 도운 거예요. 그게 최고의 전도예요. 그리고 교회의 의미를 알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경범죄 때문에 한 2번 들어가 봤어요.
그 술 먹고 고함치다가 노래 부르다가 술 먹고 노래 부르다가 경찰이 잡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유치장 경범죄 했는데 한 2박 3일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어떤 여학생 쫓아가다가 또 스토커로 몰려가지고 일주일 있었어요. 일주일. 아, 그랬더니 그때 귀앓이를 했던데 귀앓이를 했었는데 이게 고름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한 일주일 갔다 오니까 별 나쁜 얘기를 다 들었어요. 아니, 여러분, 살인자가 되면 더 전문적 살인자가 돼서 나온대. 도둑질을 하면 더 전문가가 돼서 나온대. 왜냐?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가 뭐 나쁜 짓 했다는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담배 한 가치를 피웠거든요. 근데 그것도 간수한테 사요. 그때도 5,000원이었어요. 그럼 지금은 얼마나 하겠어요? 그것까지 팔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필 기회를 줘요. 또 되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배 피우고 막 그래요. 여러분, 감옥은 들어갈 게 못해요. 그런데 이 땅의 지옥이 바로 감옥이에요. 거기를 들어갔다고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3가지를 사랑한 거예요. 전도자를 도운 것이요.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을 내가 도와야겠구나. 이게 진짜 중요한 전도예요. 그리고 교회가 뭔지를 아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 뭐예요? 복음을 사랑한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의 비밀이 뭐냐? 언약 잡고 영적 사실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 많잖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영적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문제 끝났잖아요. 그게 뭐예요? 생각이 안 된 거예요. 자꾸 염려, 걱정, 근심. 그거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앙, 틀린 생각이에요. 생각이 치유돼야 돼요. 기도는 생각 치유가 되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예요. 기도는 당연히 요걸 찾고 메시지가 정리돼야 돼요. 특히 강단에서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에게 깨달아진 만큼 하나님은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고 놀라운 게 성취가 돼요. 그리고 제일 2번째는 뭐냐면 삶이 규모가 잡혀야 돼요. 그 규모라는 게 왜? 눈만 뜨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기도한다는 건 언약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신기하죠? 내가 하는 일이 전문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전문성을 이루면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재창조의 응답이 오죠. 이거 참 중요해요. 내가 하는 일에 늘 복음이 적용돼야 돼요. 그럼 이상하죠?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남이 따라오지 못하는 응답이 온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예요. 반드시 삶을 통해서 뭐가 오냐?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라는 건 간단해요. 복음이 돼야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얘기는 복음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 복음이 돼야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되면은 당연히 삶에 적용이 되면서 전도 문이 열리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3가지. 복음 누리는 기도,
내 삶의 모든 걸 복음으로 적용하는 거. 그러니까 신기하죠? 전도 응답이 열리는 거예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 누리는 기도를 깨닫게 하셔서 모든 삶에 복음을 적용할 수 있게, 또 이 부부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게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조용히 기도하시다가 각자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